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 햇빛 그 짙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위 사람들과 인사들 하시고 앉으시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큰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퍼지는 코로나19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방역 당국과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방역 시스템과 온 국민들이 합력하여 잘 헤쳐나가는 치료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 성일 성도들이 성일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도 교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이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충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국 간에 건강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사역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또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이 되어 밤을 그곳에서 맡겨야 되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잔 곳, 그것이 루스평 광야인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룻밤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의 이름을 베델이라, 자기가 잠을 잤던 그것을 베델이라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현재 있는 자리는 지금 세겜입니다. 야곱의 원래 고향은 부엘세바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고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번성하게 되자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혹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않았나. 또 뿐만 아니라 양을 먹이는 목축지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부엘세바로 출발합니다. 야곱은 고향에 가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살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눌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강물량이 적당하고 물이 풍족하고 농사짓기에 그리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많은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세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도시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이 물질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눌러 있었지만 사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물질이 풍부한 곳이 아니옵시다. 또한 생활이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쾌락이 있다고 그곳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얼마나 물질이 풍부하고
또한 생활이 편리하고 세상의 쾌락이 극기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들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를 인하여 세겜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고 가족의 생사의 문제가 걸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약속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800km, 직선거리로 800km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고 강이 있고 골짜기 있고 광야가 있었겠습니까? 직선거리로 800km이니까 훨씬 많은 길을 걸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그리고 강도가 있고 맹수가 있는 그 지역을 최소한도 성인 걸음으로 20일 이상 걸어가야 할 그 먼 길을 야곱이 무사히 가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 즉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갖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이 사람들 이끌고 그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 야곱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지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 그 에서의 분이 풀렸을까?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전갈합니다.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형의 은혜를 구하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황급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동생이 돌아온다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강 이쪽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가족들은 다 죽어도 자신을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홀로 있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은 야곱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가족들 앞에 서서 형 에사에게 나가면서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나갈 때 형 에사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형제 화해의 아름다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형제 화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지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에 들렸고 세겜에 살기 좋으니까 그냥 그곳에 눌러앉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자녀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저 바위 절벽 위에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키웁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평안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 줬던 둥우리 보금자리를 찢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절벽에서 새끼들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땅에 떨어져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당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날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어미새가 어느새 날아와서 그의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와서 받아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가운데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스스로 날을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겜의 보금자리를 찢어버리시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너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 쌓는 일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제단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외국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이동을 금하고 있고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도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음식을 주문하여서 문 밖에서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민의 생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코로나 확산을 규제하고 막는 일에 우리 국민이 세계 속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더 솔선해서 이 일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를 속히 이 땅에서 종식한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당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서 드리면서 이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병에 걸려도 좋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사회를 지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베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주째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수고롭게 교회당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들으니 좋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당이 그립고 목회자가 그립고 성도가 그립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귀하다, 더욱더 그 예배가 사모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딱 한 번, 주일날 한 번 영상 예배 설교하니까 참 편하시겠네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었지만 마음은 매우 아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어느 영업집에 가서 종업원에게 농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편하겠네요 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전 국민을 향해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손님이 많으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손님이 없으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고 성도가 없는 것이 목회자에게 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셋째는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방 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이나 일행 가운데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단 신천지의 면모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 사회 속에 침투하여서 인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이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방 신상들을 발휘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써서 이 땅의 이단들이 근절되도록, 그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이건 비신앙적인 언어인데 이것이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방임하고 자유함을 주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다, 내 가족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물로 몸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물로도 어떤 세제로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죄악된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복을 또한 바꾸어 입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 의사, 법관, 군인 다 자기의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의 입을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믿음의 옷인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옷을 입고 믿음의 성도로서 신분을 나타내며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도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다 이렇게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어떤 정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육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시간 순간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베델로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족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출발했을 때 그렇게 야곱을 두렵게 했고 여러 가지로 번민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격하려고 벼리고 있는 고울, 사면에 있는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평안히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베들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면 고울, 즉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주변 환경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정식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될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고는 말씀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정말 그동안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또한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 나라 국민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쓰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자들, 환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살펴 주옵소서. 말씀을 제가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까,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확진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도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한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의료진들, 애를 쓰고 있는 모든 방역 책임자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모범적인 국가로 세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고 오히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단의 모든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들,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다 주의 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직장의 보배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평강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주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능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까지 흠양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굳굳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환난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정,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